믿으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고, 이럴 때 예수님이 도피하시거나 또 내지는 잠잠하시거나 또 내지는 직접 자기 몸으로 그들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 핍박에 반응하는 예수님은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좀 안 맞는 대응 같잖아요. 더 강력한 핍박, 또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대적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 때 예수님은 도리어 강력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이 자녀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을 가지는 거죠.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잖아요. 뭐에 대한 상속권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따로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내 통장으로 무슨 재산이 들어오듯이 떡하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뉘앙스로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에요. 주인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은 뭐 하죠? 일을 앞에 두고 놀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일 시킵니까? 일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보통 집에 소위 종들이 많으면 종들한테 일을 시키지 자녀는 일을 잘 안 시키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제자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진정한 자녀이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신분은 자녀고 우리의 정신은 제자여야 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자,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는 신분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주인이죠. 아버지 상속자가 됐으니까 주인이지만 그의 정신은 종으로서 일하는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 보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아들이 오면은 바로 사장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부터 배워라 하면서, 그렇죠? 회장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밑바닥부터 일을 경험시키잖아요. 그거는
아들의 신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인의 회장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고 훈련이죠. 그래서 조금 올라오다가 대부분 기획실장님 되죠. 그리고 실장님 됐다가 이사가 됐다가 부사장 됐다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차기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 자리 덜럭 주면 자기 회사 말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현장직부터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직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은 제자도, 그 다음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개가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녀면 진정한 제자, 진정한 제자면 진정한 자녀인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 땅에는 누구한테 이것을 상속합니까? 내 자녀에게 상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에게 상속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심할수록 제자를 세우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눈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2장, 13장, 14장 쭉 가면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아니, 제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될 사람 여기 붙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붙는 사람들 있겠죠? 옛날에 했죠? 여기 붙으라. 여기 붙어라 딱 했으면 여기 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 붙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14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작정을 하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갈 겁니까? 분명히 충돌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나 이런 예수님이 멋져요. 멋있어요. 들어갔는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이,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중풍이 완전히 온 게 아니고 이 오른손 왼손에 중풍이 온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수종병,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예? 합당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야 뭐 합당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 10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모세 십계명이라 하죠. 이 십계명을 아주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360가지가 넘는 세부사항 율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있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39가지의 율법을 만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39가지. 그러니까 모세 10계명 중에 하나마다 한 39가지 있으니까 이게 10개가 되면 300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켰는데 그 39가지의 조항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 근데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정신이 아니라 세부 조항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집에 들어가서 혼자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따라온 제자들도 있었겠죠. 내가 볼 때는 제자들을 들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물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고쳐야 됩니다 하면 율법에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일이 되고, 또 고치지 마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저촉이 되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39가지 안식일에 대한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만약에 자녀나 사람이 우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도 된다. 짐승이 빠졌을 때는 안식일이 지나고 건지거나 아니면 상자 같은 걸 던져 넣어서 짐승이 스스로 밟고 올라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죠. 그게 뭐라고? 그렇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율법의 정신은 없고 그냥 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사람을 고칩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율법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고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바울의 진단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다. 이런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거든요. 모든 행함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모든 행함의 동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실천, 이거는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7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인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초청한 사람들 중에 소위 동네 유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유지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좀 괜찮은 집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이 있어요. 상석. 여러분, 상석이 어디입니까? 주인의 옆자리겠죠. 그게 상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G20 정상회의할 때 뭐 오바마 옆에 누가 섰냐, 오른쪽에 누가 섰냐, 왼쪽에 누가 섰냐, 박근혜 대통령 몇 번째 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진핑이 그 이제 뭐 건국 몇 년 그거 기념하면서 이제 나라 사람들을 초청했죠. 이제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그 천안문 광장 그 높은 자리에 도열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군사 뭐라고 하죠? 그거 열병식을 봤는데 그때 시진핑 옆자리에 누가 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옆에 서지를 못했죠. 그리고 북한에 초청받았던 외무성도 한참 저 옆에 서 있었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전을 할 때는 옆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상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밥 먹으러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청함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주인님을 모시고 간 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치 보고 여기 보니까 이장도 와 있고 동장도 와 있고 면장도 와 있다. 우리 사장, 우리 그 주인은 이 동네의 큰 기업의 사장이다 하면 어디쯤에 앉아야 돼요? 면장 옆에, 동장 옆에, 이장 옆에, 그러니까 주인 옆에는 면장이 앉아 있겠죠. 그렇죠?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면장 옆에는 동장이 앉아 있겠죠. 동장 옆에는 이장이 앉아 있겠죠. 그럼 이 사장님은 어디에 앉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종이라면 어떻게 가서 의전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꽤 그 동네에서 큰 돈 많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면장 옆에는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면 가가지고 잠깐만 자리에 우리 사장님 오시는데 잠깐만 동장한테 한 칸만 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라.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도 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면장 옆에 동장, 동장 옆에 이장인데 이 사장님을 면장 옆에 앉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이 가가지고 동장한테 동장님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면장 옆에 사장이 꽃 달고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오는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소식도 없이 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뻘떡 일어나겠죠.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시장님을 어디에 앉추겠어요? 주인 자리에 앉추겠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뒤에 온 사장은 저 끝자리를 좀 미안하지만 가시라고.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자마자 말쓰게 앉아라. 말쓰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쓰게 앉아라. 그런데 사장님이 그 말쓰게 앉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시장님이 어이구 최 사장님 왜 거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더 높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굳이 청하지 않았는데 비집고 면장 옆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살면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굳이 그 체면,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제자는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내가 강사인지 모르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얼굴만 봐도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뭐 김사원 목사님, 김사원 목사님 오셨어. 이런데 제가 가면 누가 나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강의하러 갔는데 제가 강사입니다. 강의하러 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을 안 해주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강사님입니까?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스태프 같은 사람, 제가 오늘 강사인데 어디에 앉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왜 거기 계십니까? 하면서 저 앞자리로 가시죠. 여기 앉아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앞자리로 가시라고 강사석으로 갔더니 강사석이라고 해가지고 떡도 있고 간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강사니까 쫙 가가지고 강사석 여기 딱 그거 정말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실제 삶 속에서도 그냥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굳이 거기에 뭐 올라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사람들 보는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욕구는 제자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어때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제가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그럴 때마다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킵니다. 몇 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에 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멀미 안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앞자리죠. 환하게 앞이 보이고 앞자리. 서러운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멀미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 형들, 오빠들한테 밀려가지고 저 끝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 잘 나오는데 더운 나라 가면 그런데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덥죠? 자, 물 마시겠습니다 하면 물이 아직 돌아가기도 전에 지 먼저 따가지고 막 마시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장 동생에게 양보하고 가장 먼저 음식이 올 때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하는 정신이 선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시원한 자리, 가장 편한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 좋은 자리 내가 앉으려고 애를 쓰면 그거 팀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고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도 내가 언니로 오빠로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마다 도리어 지만 모르지 사람들 하나 저 오지랖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저 별난 마음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비집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냥 허용해 주는 거지 실제로는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 지만 몰라 그거를 대부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묵묵히 낮은 자리에 배려하는 자리에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경하죠. 사랑하고 그게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인 옆에 앉으려고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성육신적 삶이시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심이잖아요. 내려오심. 그리고는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에 대접을 한 대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 도왔다, 또 내지는 물질로 나누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또 고맙다고 사례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대가를 바라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제자의 길. 저도요, 어떨 때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 실망하든 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어떨 때는 있어요. 나도 다른 데 가면 인정받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여기보다는 인정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어떨 때는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건 내 싸움이죠. 안 그렇겠어요? 이건 내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내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그래, 내가 무슨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거? 그러면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연예인이 되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사람 앞에 대가를 바라는 거? 그거 뭐가 필요하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지. 이 싸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섭섭 귀신이 뭡니까? 섭섭 귀신.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이 나의 섬김과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목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 평행선을 긋게 되면 교회는 찌그러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싸우기를 바라요. 알겠죠? 네. 몰라줘요. 여러분, 저를 격려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 수고했다고 무슨 격려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밥 한 그릇 사주신 분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목사라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자 생일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했어요. 근데 내 생일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책이 목자가 10명이면 책 한 권에 10,000원이면 10만 원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라도. 근데 내 생일날은 아무도 책 한 권이라도 사보라고 10,000원이라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목회를 하면 목사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만원하고 하늘의 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격려 안 해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뿐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바로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주방 봉사 하시잖아요. 누가 그걸 알아줘요? 물론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인사는 하지만 누가 제대로 알아줍니까? 당연한 듯이 1,000원 한 장 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으로 격려가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게 놀랍잖아요. 그거를 누리고 살면 사람의 박수, 칭찬, 대가 이런 거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봐요? 성도들 보고 성도들은 목사의 칭찬과 관심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보고 달려가면 서로 신경을 쓸 거 없잖아요, 서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제자의 길을 살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 어이하리 죄송해요. 어떤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했는데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종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한 겨리가 2마리예요. 5겨리 몇 마리? 10마리를 사가지고 이걸 밭에 나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나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저작거리로 나가지고 절름발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렁뱅이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부르심. 여러분 이게 초청이라고 하는 말이 이 주인이 잔치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초청하시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콜링이에요. 부르심. 이 초청이라는 것보다도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밭 샀고 소 샀고 장가 갔고 삶의 바쁜 일들 때문에 이 부르심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부르심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놀라운 부르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 부르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부르시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죠. 밭에 나가서 일도 많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형 눈알도 붙여야 되고 고리도 끼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가치를 알면 응하게 돼 있는데 이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간 것 때문에 이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부르심이거든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보다 그냥 내 밭 산 거, 소 산 거, 장가 간 거, 이 땅에서 누릴 거 아닙니까? 죽을 때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했느냐?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10억 만져봤어요? 못 만져봤어요? 10억도 못 만져보고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일생에 꼭 10억을 만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억을 준다. 상금에 10억을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를 하자. 새벽마다 100일 동안 안 빠지면 1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10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한 번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이잖아요. 100일 나오면 10억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피곤해가지고 빠질 겁니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없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러나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억을 준다. 100일 기도하자. 새벽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애가 있든 없든 아프든 안 아프든 다리가 부러졌든 그럼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해서 그래도 새벽은 가야 돼요 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왜? 10억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한 번의 새벽 기도도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가치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면 나오죠.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억 준다면 애 때문에. 그런 말 누가 하겠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도 이혼을 불사하고도 나올걸요. 10억이면 내가 네 같은 놈하고 안 살아도 내가 살겠다. 막 이러면서 나올걸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아는 게 제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처소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가난한 자들과 선교를 위해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심부전증에 걸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 수술하는 밖에 없다고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을 내가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겠다. 교무사분이 맞아요. 내 신장이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 신장을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식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럼 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신천지가 날 욕해요. 그럼 여러분 같이 욕할 거예요? 신장 준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뭐가 물러나가야 하겠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인데 그냥 신장 하나 정도 준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는데 나의 헌신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 헌신의 가치를 알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헌신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청직으로 제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헌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거를 깨닫는다면 충성하지 말라도 충성하죠. 예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삶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교회의 구성 요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부르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예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의 가치,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데도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어떤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레고 같은 걸 레고. 어제 아래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5,000원짜리 그 레고를 하나 사와가지고 아주 세밀한 레고예요. 그걸 뭐라더라? 네, 나노 블록 있잖아요. 그걸 사와서 뭘 만드느냐면 제다이, 아주 조그만한 걸 손에 4mm, 뭐 3mm짜리예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제다이 알아요? 제다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그걸 딱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앉아가지고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 나노 조각 하나가 없으면 제다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만들려고 하는 구성 나노 조각이에요. 조각이죠. 그 조각이 하나가 빠지면 제다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에 대한 뜻을. 자, 다른 교회도 있죠. 또 다른 교회도 있죠.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굳이 수많은 교회 중에 왜 그 교회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을까요? 내가 왔는데 어떤 언니가 좋다고 가보자. 내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런 이유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의 뜻을 너무 가소롭게 생각하고 저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쉽게 교회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이 좀 상하죠. 감정이 상한다면 누가 제일 교회를 먼저 떠났어야 되는 나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내가 소영자매 알죠? 머리에 지금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잘 안 돌아가요. 소영자매가 만약 내한테 상처를 받았다 합시다. 내가 어떤 말로 그런 적 없죠? 아직까지는.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한 사람 앞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니는 목사기 때문에 견뎌야 돼.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감정이 요만하고 여러분도 감정이 요만하지 목사 감정은 이만큼 크고 여러분의 감정은 요만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똑같이 같은 충격의 상처를 그만큼 받고 여러분도 같은 충격 상처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자면 1년의 사태를 보면 나야말로 교회를 가장 먼저 떠나야죠. 안 그래요? 내가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야. 나도 상처를 주죠. 내가 상처를 주자면 그 사람은 내한테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수많은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그럼 누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자면 목사가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떠나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뜻이 가소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콜링을, 제자의 부르심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교회를 옮기게 되면 내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교회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님을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또 교인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돼요. 또 교인으로 다른 교회 가야 돼요. 평생 주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속에서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함께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해도 풀리게 되고요. 상처도 식힘받고요.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이 나노 하나하나 블럭이 너무 쉽게 자리를 옮기니까 여기는 뭡니까? 제다이를 만드는 블럭이에요. 예? 여기는 병정을 만드는 블럭이에요. 여기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제다이 만드는 블럭이 비행기 만드는데 가가 뭐 하려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또 병정 만드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내 블럭은 병정이 안 맞네 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 하나님이 심어주신 교회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순간순간 어떤 뜻을 이루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부르심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견디는 게. 그 부르심에.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옮기심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순천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옮기는 것은 기쁨으로 축복하며 보내죠. 사실. 그런 것 말고 너무 쉽게 왔다 너무 쉽게 사라지는 수많은 성도들. 그쪽 교회 가도 그쪽에서 너무 쉽게 있다가 너무 쉽게 사라질 성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들끼리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관계나 깊이 있는 어떤 역할을 못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의 길 25절부터 35절까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죠. 제자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돈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거리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따라가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부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또 전쟁을 할 때 이 군사의 수로 저 나라의 어떤 임금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전략회의를 안 하는 임금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생각해보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선택할 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옷을 하나 살 때도 똑같은 돈으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적은 비용에 더 효과적인 물건을 사잖아요. 옷이든 뭐든. 그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이걸 포기하는 것이 유익한 건지 계산을 안 하겠냐고요. 계산을 해야죠.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주님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나중에 한번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일과 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잘 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되지 못하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또 한 번 제자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를 반성하고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제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어떤 수많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행하고 살아야 될지 오늘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같이 좀 잠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